(7월 12일) 화요일 아침 보리떡입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44절입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 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굶고 지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276명이었다. 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날이 새니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에 있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닻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는 곳에 끼어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 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쳐 도망갈까봐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계획하였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무트로 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무트로 나가라고 명령하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무트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아멘.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바울은 유대 사람들의 모함으로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이사라에 몇 해 동안 구금되어 있다가 황제에게 상소하면서 로마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던 도중 거센 풍랑을 만나서 배가 자초되던 그런 과정 중에 있던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압송할 책임을 맡았던 백부장 율리오는 죄수와 군인들을 한 배에 태웠습니다. 그 배는 한 번에 로마로 가는 배가 아니었고 바울을 비롯한 죄수들과 군인들은 배를 갈아타야 했습니다. 하지만 맞바람이 매우 심했습니다. 배는 바람을 피하려고 여러 아주 복잡한 루트를 거치고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항해하다가 크레타 남쪽의 해안에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닷을 내렸습니다. 때는 광풍이 불고 항해하기가 무척 위험한 때였습니다. 바울은 지금 다시 길을 나서면 광풍을 만나서 생명이 위험할 수 있으니 그곳에서 겨울을 나고 바다가 잠잠해졌을 때 다시 길을 떠나자고 자신들을 책임지는 백부장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늙은 죄수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교를 위해서 그 백길을 수도 없이 다녔고 또 3번의 파선도 직접 경험했던 누구보다 그 백길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은 바울이 죄수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배에는 죄수들과 군인들 뿐만 아니라 물건을 떼다 파는 상인들 또 여행객들도 타고 있었는데 선장과 선주는 이득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항해 일자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책임자들은 생명보다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했고 분명히 위험이 얘기되었지만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로 항해를 시작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섬 쪽에서 몰아치는 유라굴로라는 아주 센 광풍을 만났습니다. 선원들은 광풍을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배를 애써서 몰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배가 자초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람들은 짐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과 여행들의 꿈이 담긴 짐들이 버려졌고 나중에는 항해에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장비들마저 버려야 했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여러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배가 어디쯤에 있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는 그런 뜻이지요. 배에 탄 사람들은 점점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음식도 먹지 못했습니다. 배멀미가 무척 괴로워서였겠지만 살겠다는 의지가 희미해져 갔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 조용히 일어섭니다. 그는 배를 아주 잘 안다는 선원도 아니었고 또 책임자인 백부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늙은 죄수인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살겠다는 의지를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천사가 한 말을 전합니다. 지금은 거센 파도를 견디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이 배에 탄 모든 생명을 지키시리라는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은 신락 같은 빛이 되어서 생명의 빛을 잃어가는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합니다. 바울은 먼저 빵을 들어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그것을 떼어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5,000명을 사랑으로 먹이셨던 그런 일이 떠오르는 장면이지요. 또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절망에 빠진 제자들이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손수 아침상을 차려주셨던 그 요한복음의 말씀도 기억이 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절망한 사람들, 무너진 사람들, 삶을 포기한 사람들에게 함께 먹기를 권하면서 죄인과 군인, 그리고 선원과 상인을 구분 없이 함께 먹는 한 공동체로 그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결국 바울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배는 완전히 난파되었지만 거기 있던 276명은 모두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광풍을 만난 배와 같습니다. 자기 이익에만 골몰하는 선장과 선주 같은 사람들, 그리고 힘과 권력을 가졌으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그런 군인 같은 사람들이 수많은 생명을 태운 이 배를 위험 속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해와 별을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들처럼 절망에 빠져서 살아갈 의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처럼 일어서야 합니다. 광풍이 몰아닥쳐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굳게 믿었던 바울, 그 믿음, 그리고 모두가 절망한 상황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굳은 의지, 그리고 그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 사랑과 완전히 다른 이들을 한 공동체로 이어내는 그 지혜와 용기, 그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광풍 가운데 일어선 바울처럼 우리도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일어선 사람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삶에서 수없이 경험한 구원의 하나님을 굳게 의지합시다. 그리고 이익과 욕망의 광기가 몰아닥치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을 잃어가는 그 사람들을 일으키는 바울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주님의 구원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늘 이루어진 것은 아니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매 순간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만큼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거센 풍랑에 시달리는 배처럼 이익과 욕망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 세계 속에 살면서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잃어가는 그 이들을 일으켰던 바울처럼 우리도 생명을 일으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용기를 주소서. 우리를 매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